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던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곳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강제구 소령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누구냐면요. 1965년 10월 4일 월남 파병을 앞두고 군사작전 훈련을 하던 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이제 안전핀을 뽑은 이 수류탄을 빨리 투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분이 자기 몸을 날려서 그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그분이 입고 있던 군복 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구절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 것처럼 자기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한 강제구 소령의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길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희생,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공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을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그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난 뒤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또 아담과 같은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와 함께 죄의 삭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은 물론이요, 아담의 몸에서 난 모든 자들,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죄와 사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징의에 이르렀나니. 첫 사람 아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아담이 가지고 온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둘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혈연, 친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감쌉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보면은 피가 땡긴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고 하면서 외면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전부 아담 안에서 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촌수가 멀다 뿐이지 따지고 보면 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요. 다 피가 땡겨야 정상입니다. 애틋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는 없어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오늘날 이렇게 80억이 넘는 인구가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피에 속해 있습니다. 즉 아담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의 그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는 많지만 전부 한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휴먼 종족, 인간 종족, 사람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형성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종족이 아닙니다. 천사 종족이라는 건 없어요. 천사는 전부 다 개인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만들어서 결혼해서 아기 천사가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한 번에 각 개개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종족이 아닙니다. 이 천사와 저 천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뭔가 유대 관계도 없고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개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첫사람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 속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대신 속죄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는데 천사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만약 천사가 죽는 존재라 하더라도요. 이 천사 개별 천사 무수히 많은 천사를 위해서 무수히 많이 죽었다 부활해야 합니다. A 천사 위해서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B 천사 위에 죽었다 부활하고 C 천사 위에 죽었다 부활하고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죄를 지었고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종족은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지금 80억이 넘는 모든 인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곧 아담이 지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이 민족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죄가 없는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셋째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는 요즘 뭐 살만한 게 없습니다. 간식거리 뭐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보통 뭐 빵 하나가 1,200원씩, 단팥빵 하나가 1,200원씩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빵 하나가 아니라 이 금덩어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빵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바치던 그 희생물, 그 제사의 효력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죄 지으면은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도 죄 짓고, 자기도 죄 짓고, 동생도 죄 짓고, 엄마도 죄 짓고, 우리 가족, 4인 가족 한 마리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인당 한 마리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죄 지었고, 그건 용서받았고, 이번에 죄 지은 거, 다음에 죄 지은 거. 죄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입니다. 죄 한 건당 한 마리예요. 왜? 짐승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비록 죄가 없는 짐승의 피지만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희생물로 자기 이웃이나 가족의 죄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에서 7월 달에 7월 10일 속죄일에 드리는 백성의 죄들을 위해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그거는 그 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아들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그 헌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 헌물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다른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죄 한 건당 한 마리 사용하면은 그건 끝인데 유일하게 속죄일에 바치는 그 헌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기는 뭐 하루에 하나 죄를 짓건 일주일에 한 건 죄를 짓건 난 한 번밖에 안 갔다 그러는데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죽을 맛입니다. 자기들은 한 건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해보십시오. 그 몇 건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하는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깔판 돗자리도 없습니다. 왜? 있어봤자 앉지를 못합니다.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제사장들하고 신약시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겼습니다. 왜? 희생제사가 끝이 없으니까. 이 사람 죄 위해서 희생제사 드렸는데 다음에 줄 서 있는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것도 드려달라고 합니다. 또 누구 와가지고 범법을 드리려고 또 찾아옵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서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 희생물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희생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어요? 이제 일어서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1인용이었습니다. 다인용 아닙니다. 1인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용이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그 짐승이 죽으면 끝납니다. 희생 짐승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한 번 뿌려진 그 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단 위에 태워버린 짐승의 살코기와 기름은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원상태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다른 희생물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회용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품 컵 얼마 안 합니다. 비싼 도자기 컵은 몇천 원 하겠지만 일회용 컵은 그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도 이 죄 없는 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헌혈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보배로운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금 한 덩어리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빵을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는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두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한번 구속받으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피 말고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눈동자로 그런 표현은 없어요. 유일하게 사용되는 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데 있는데 그래서 그 피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울에다가 온 세상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의 모든 죄덩어리를 이쪽에 다 집어넣고 옆쪽에다 예수님의 피를 올려놓으면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다 용서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진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모든 시간대를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몸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으셨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로마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문제, 사망의 형벌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물로 일으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기 계획과 목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5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신 후에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 옛날에 하던 겁니다. 다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들이 즐기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 과거의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성품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 가운데 일으켜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요,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